예, 오늘은 35장 말씀인데 34장 말씀이랑 같이 좀 볼 건데요. 3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거주하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뭐냐면 아주 즉각적인데 2절에 야곱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이방 우상들 이걸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그리고 3절에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자. 야곱도 고백해. 어떤 하나님께 야곱 고백하냐 하면 내 환난 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자고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자기 식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야곱이 무엇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기억시키시냐면 야곱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요거를 이제 기억나게 해요. 왜냐하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는 야곱의 지금의 상태가 다시 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또 필요한, 정말 이렇게 칼바람이 한번 이 집안에 지나간, 사륙이 휩쓸고 지나간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후에 아주 힘든 일을 겪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다가 그 끝에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야곱이 떠나요. 그리고 분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에서랑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래요. 그리고 에서랑 헤어지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다가 야곱이 약간 삐딱선을 타요. 33장 16, 17절을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오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요 숫곳, 이 숫곳의 뜻은 오두막이에요. 텐트. 그러니까 템펄리하게 머무르는 임시 거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숫곳에 야곱이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33장 18,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수콧이라고 자기가 임시 거처에다가 집 짓고 수콧이라고 부른 다음에 33장 18절에서 20절에도 세겜 땅에 이제 가서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장막 친 곳에 밭을 사요. 그 땅에 그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고 거기에 꽤나 오랫동안 야곱이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수콧과 세겜에서 멈춰서서 눌러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콧이 넘버원, 여기 수콧이에요. 요단강 이쪽에. 그리고 넘어왔어요. 세겜에 왔어요. 여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베델로 가야 되고 4번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있는 요 헤브론으로 이제 결국 야곱 거기까지 가는데 요 세겜, 여기 두 번째 여기 입구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야곱이 눌러 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큰 변화를 겪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는데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완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더 완전해져 가야 되는 남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살짝 여기서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순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가 그냥 약간 여기서 이렇게 해이해진 것이에요. 라반도 지나가고 그의 인생에 에서도 지나가고 이렇게 뭔가 자기 삶에 프레셔를 주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가 그 땅에 목표와 방향이 없이 눌러 앉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그는 가야 되는 것이에요. 눌러 앉으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면 아주 빡시게 기도하는데 조금 덜 힘들면 느슨해져요. 해이해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힘들면 잠시 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눌러 앉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딸 디나가 많이 자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야곱
스라에 딸이 딱 하나 있어요. 레아를 통해 태어난 그 수많은 아들 사이에 딸이 딱 딸랑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디나가 어떻게 하냐면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딸들 속으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그 하나님 섞이지 말라고 하신 그 문화, 이게 무슨 디나가 무슨 약속이 있었는지, 무슨 파티가 있었는지, 친구랑 밥 먹기로 했는지, 아니면 뭘 하러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의 딸들 속으로, 그 관계 속으로, 그 문화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을 겪냐면 세겜에 의해서 그 땅의 족장인 그 세겜에게 더럽혀지는, 강간을 당하고 더럽혀지는. 글쎄 이 세겜이 디나를 처음 봤는지 그때,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밭사고 뭐 했으니까 쭉 야곱의 가족네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잘 차려입고 좋은 거 입고 신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바깥을 나가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노출이 돼요. 우리를 바라보는 음란한 시선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더럽혀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접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더럽혀지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집에 가만히 있고 꼼짝도 안 하고 나가지도 말고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어울릴 필요가 없고, 또 정말 우리가 너무 이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너무 이렇게 막 재미를 누리는 거, 막 재밌어 하는 거, 그건 이제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성전에, 주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날마다 거룩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뭐 텔레비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쇼 프로를 보고 이러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런 드라마의 내용과 또 쇼 프로그램에 놀고 먹고 떠드는 얘기들 우리 안에 가득 찬다는 것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게임을 좀 했어요. 갖고 놀던 인형을 집어 던지고 밖을 나갔더니 재미난 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 끄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여자애가 오락실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돈 좀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모든 게임을 거의 다 섭렵해. 그 중에 이렇게 너구리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내가 거기가 주종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판까지 다 깨는. 걔가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과일 먹고 뭐 먹고 마지막에는 맥주 먹고 끝나는데, 이게 교육상 좋지 않은 게임. 근데 그거를 날마다 했더니 한 1년, 2년 했더니 내가 그 동네에서 게임 여왕이 된 거예요. 내가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볼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집에 오면 정말 내 머릿속이 그 게임으로 가득한 것이, 너구리가 눈을 감으면 계속 왔다 갔다 거려. 그래 걔가 죽을 때 떨어질 때 깨익 소리를 내면서 죽는데 그 소리도 계속 깨익 나는. 내 뭔가 생각이 이 게임으로 가득 찼구나. 이게 이제 내가 후회하는 거,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후회하나 옆에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도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친구도 교회 데려다니고 이럴 수 있는데, 헛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 찼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기도 안 하고 이런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받아들이면 내 머릿속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들을 기도하느라 치우느라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인데, 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디나가 세겜에 의해 더럽혀지는데, 문제는 디나를 강간한 이 세겜이 마음 깊이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랑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물과 세겜이 결혼하려고, 그걸 추진하려고 야곱을 찾아와요. 그래서 34장 9절을 보면, 1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들의 딸과 아들과 서로 결혼시키자는 거야. 우리가 같이 살면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매하고 기업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여기 살아도 좋다는 것이에요. 디나만 주면 여기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쁜 제안이 아니죠. 이 땅에 야곱은 을이에요. 여기 살고 터닦고 있는, 이거 하고 있는 이 세겜과 그 아버지와 이 사람들이 을인 것이, 갑인 것이에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디나랑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 땅에 좋은 조건 안에서 눌러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가 야곱에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해요. 성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딸 인생에 되게 데미지를 입은 것이에요. 되게 비참해진 인생인 것이에요. 근데 성폭행한 세겜이 메이크업 해주겠다는, 결혼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데 이게 희위족소,
이 가나안 부족 남자인데 이게 불신자랑 결혼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눌러 살면서 되게 복잡한, 이게 결혼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눌러 앉아 그럼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 버려지고 더럽혀진 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되게 복잡한 문제가 야곱 인생 가운데 생겨요. 그러니까 야곱은 잠잠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시키고 여기 눌러 앉고 이게 이제 하나님 뜻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이 속에 살면서 우상숭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하나님 주신 모든 거 이 족속들에게 다 흡수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잠잠한 야곱을 대신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요. 속여요. 뭐라고 속이냐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와 한 민족이 되고 한 족속이 되고, 이거를 좋게 세겜과 그 아버지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 성읍의 사람들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세겜 사람,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자손, 너와 내 후손에게,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그거에 대한 표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시는 건데, 이것은 이 태어난 지 8일 되는 남자의 이 생식계 표표를 벗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우리 옛 존재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할례를 가지고 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이거를 디나를 얻는 데 사용하고, 이 아들들은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데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왜 하고 싶어 하는가, 동기 점검이 굉장히 필요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왜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되게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수록 내 명예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면 명예가 와요. 되게 보기 좋게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들, 이제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굉장히 결과에 집착할 때, 어떤 일들을 해놓고 결과에 집중한다. 이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를 못하고 이 할례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이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4장 35절, 2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할례한 지 3일째, 이게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 얘 친오빠예요. 다 레아에서 태어난 시므온과 레위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 받고 들어 누워 있는 이 세겜 성읍 사람들 쳐들어가서 이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세겜과 하몰도 죽여요. 그리고 디나를 빼갖고 와요. 그리고는 나머지 시므온과 레위 말고 나머지 아들들도 합세해서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도둑질을, 누락질을 하는 거예요. 양과 소와 나귀 이런 것들, 모든 재물, 자녀들, 아내들 이런 거 다 사로잡아서 이런 굉장히 파괴적인 행동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가? 이게 야곱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뭐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27절에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4장 31절도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이게 다 싹 쓸어서 죽여버리는, 되게 비열하게 할례하고 누워있는 이 세겜 족속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브리스 족속이 악취나게 나는 수가 적고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는.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을 두고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게 반응이에요.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그럼 잘한 짓인 것이냐, 이것이 당시엔 다 보복하는 문화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 종족 자기가 지키고, 이게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야곱은 근데 굉장히 떨고 있죠. 실제로 떨어요. 되게 두려워요, 이 상황을. 그럼 야곱은 무조건 떨기만 하는 것이냐.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시몬과 레위가 엄청난 짓을 한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정말 다른 부족에게 보복당할 만한 엄청난 짓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야곱이 세겜 땅에 눌러 앉은 것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야곱이 이후에 가서 이 두 아들을 저주해요.
이 두 아들을 이 그의 유언이고 예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유언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이 두 아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분노고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혈기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자 동생 디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마구 행동하는, 그래서 모든 가족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이렇게 위기를 불러오는 그런 행동이라는 게, 분노, 혈기는 살인으로 이어져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으면 끝이 뭡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 이게 이 감정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죽이고 싶은 건 단순 감정, 단순 생각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노가 형성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다 가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부터 싸우기를 집안에서 잘하시고,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분노의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밥상 날리시고 막 이러는 가정에 막 안에서도 싸우시고 밖에서도 싸우시고 막 이러기를 즐겨 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으면 자기 안에 자연히 이게 이제 전달이 돼서, 그리고 살면서 이 세상이 좀 언페어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럼 이게 켜켜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여간다는 것이. 그러다가 이게 언제 나와요? 어떤 상황에, 열이 확 오는 상황에 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확 올라온다는 것이. 그래서 주로 우리가 운전하다가 나 이렇게 성격이 오늘 왜 이런가 이렇게 느끼는, 운전하다가 너무 이제 길바닥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앞에 운전하는데 이게 막 분노에 질주하는 두 차를 봤어요.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지 막 둘이서 부딪힐 듯이 막 이렇게 싸우듯이 가다가 먹던 캔을 막 옆 차로 집어 던지고 막 이게 막 난리가 난 두 차를 가서 확 받아버리겠다는 심산인지 둘이 막 이러고 가는, 이게 운전하다가 막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내 안에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난 하나도 분노가 없는데 그 사람이 새로운 분노를 나에게 만들어다 주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여러 가지 형태로 켜켜이 쌓여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안에 있는 게 휘 저어지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 더 해주는, 애드하는 것일 뿐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분노와 혈기대로 행동하면 저주받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이게 어린 남자애들 혈기대로 행동하면 인생 망가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막 분노대로 행동하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얻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는, 시므온은 레위의 야곱의 둘째 아들이에요. 꽤나 큰 지파였는데 점점 수가 줄어들어요.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12지파 다 나눠 갔는데, 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파를 분배받는데, 이후에 역사 가운데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점점 얘네들은 점점 사라져서 없어져요. 근데 레위는 영적인 회복이 있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한날에 3,000명을 다 죽여버리시는데, 이때 죽이는 일을 레위 지파가 손들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 일들을 자기 이웃, 자기 형제 다 죽이는 일을, 3,000명 죽이는 일을 레위가 나서서 거룩한 일에 그들이 그 지파가 참여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 영적인 회복이 그 가운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닥친 환난 날, 이전보다 더 심각해요. 자기 하나 에서손에 죽는 거를 뛰어넘어서서 가족 안에 이 야곱의 가족 안에 음란, 살인, 분노, 막 도둑질 이런 게 막 다 드러나는, 그래서 그들의 가족이 정말 다 몰살 위기에 처해진, 다 죽는 그런 더 큰 야곱의 환난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 3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떠나기 전에, 베델로 가기 전에 야곱이 뭘 하냐 하면 자기 집안의 우상들, 이걸 모두 버리고 자기를 더럽히던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고 베델로 갈 준비를 해요. 이 옷을 바꿔 입는 것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것이죠. 우상으로 더럽혀진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버리고 새로 그리스도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상과 짝하였던 것, 하나 되었던 것들을 다 갖다가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도 같이 읽읍시다. 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이거 뭐 라헬이 들고 나왔던 드라빔 같은 거, 귀고리, 이거 이쁘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시에는 되게 미신적인 우상 숭배 이유로 귀고리를 달고 다녔어요. 이걸 다 빼갖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는, 그러니까 야곱 가정의 34장에 나왔던 그 일들을 겪고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가정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린 이 가족이 다 그것들을 버리는 회개의 역사가 이 야곱 가정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5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랬더니 세겜 땅을 떠날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부터 크게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 족속들에게 야곱 못 쫓아가게 두려움을 주셔서 이들을 쫓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야곱이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보호하셨어요.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일파만파 가정 안에 온갖 살육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자기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보고 파악하고 다 버렸을 때 하나님이 이 가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잘못들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진 않는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이 가정 안에 있어요. 이 우상은 가정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서로 부모가 자식에게 다 서로 나눠주고 쉐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가정 안에 있어요. 이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는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지? 뭘 좋아하시지? 뭘 원하시지? 근데 그게 사람으로 바뀌어서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뭘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이러면 뭐가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인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이스쿨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이선희, 그때 이제 국민 가수였는데 이선희 광팬이었어요. 보통 팬이 아니었어요. 나는 걔랑 친구였는데 나는 하루 종일 걔 얘기를 들어야 돼. 걔 그 이선희 언니라고 불러요. 자기 친언니도 아닌데 날마다 언니라고 부르면서 선희 언니에 대한 얘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볼 때마다 뭐 언니가 어쨌고 저쨌고 뭐 콘서트 같이 가자 그러고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다 자기를 쳐다보고 웃었다 그러고 편지 보내고 선물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저 선물 나나 좀 주지. 나는 걔랑 친구인데 얘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전혀 나한테 뭘 줄 생각도 안 하고 나는 하루 종일 기계처럼 걔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우리가 이걸 따라가면 이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노래를 잘하시는 것도 아니고 춤을 잘 추시는 것도 아니고 조각처럼 생기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BTS를 따라가. BTS가 너희를 알 것 같아?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 앞만 보고 웃었다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다 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것들을 낭비시킨다는. 그래서 이 시편 96편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국의 모든 신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근데 하늘을 지으셨어요. 누가 참신이에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에요. 힌두교는 다 신이래. 나도 신이고 막 있는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이집트에도 많은 신이 있어요. 해, 달, 별 다 신이에요. 지역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돈을 아껴 써야지. 근데 돈에 막 하루 종일 돈 생각, 많이 쓴 돈 생각하고 못 아낀 거 막 생각하고 벌벌 떨고 이게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돈, 권력,
뭐 성적인 거, 스포츠, 오락, 재미난 거, 맛있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거 이게 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 우상들인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같이 다 우상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여기다 다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때 자기가 끼고 있던 금가락지 뭐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좋다 그러는 것이에요. 다 헌신하는 것이야.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돈과 다 그걸 드리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 삶에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기의 자아실현, 자기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추구하고 살아. 이게 굉장히 좋아. 내가 성공하는 거, 내가 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뭘 따고 뭘 하고 뭐 하고 내 친구가 하루 종일 자격증 따는 애가 있었어요. 끝도 없이 자격증을 따는 거. 저거 다 어디다 쓰려고 따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자격증을 따. 계속 자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로마서 1장 23, 25절 읽읍시다. 예,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 이걸로 바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드신 분보다 더 경배하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더 이렇게 월십해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10계명, 1, 2계명을 다 어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이거를 다 어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상, 생각, 문화 뭐 이런 걸 우리가 따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더럽혀진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서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내 비전을 찾으면 이게 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나를 구하는 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부모처럼 살아야지. 이게 또 가정 안에도 있는데 내가 부모처럼 살아야지. 아니면 이게 좀 싫어. 부모처럼 안 살 거야. 아니면 우리가 애들한테 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의 이게 본질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는.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꿈이 없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꿈이 없을까? 뭐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야심찬 게 하나도 없어서 좀 밋밋하고 티미한 그런 식의 분위기의 어린이였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엘리멘터리 때 학기가 시작할 때 선생님이 두 가지를 물어요. 우리 시대 때는 뭐 이게 왜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텔레비가 있냐, 냉장고가 있냐, 아버지 어머니 대학교 나오셨냐 이런 걸 뭐 주야장창 해마다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뭘 조사를 하는 것 같아 현황을. 그리고 하나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걸 쓰라 그래요. 그럼 나는 참 별로 쓸 말이 없는데 옆에 보면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보면 꼭 대통령 되겠대 자기는. 그래서 이게 세상 임금 노릇이 쉽지 않을 텐데 쟤는 왜 되려고 하는 걸까? 근데 내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아버지의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생에 내가 영향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개인 자기 능력이 많으셨어요. 공부를 잘하셨어요. 요즘에는 다 공부 잘하지만 그때는 공부를 잘하면 세상에서 한 자리도 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공부를 잘하셨는데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그때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다든지 일이 뭐 막힌다든지 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다 받쳐주지 않는, 우리 지금은 다 갖고 있잖아. 공부하겠다 그러면 다 받쳐주잖아.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근데 그때는 그 시절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부족함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고 되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인생이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러면서 제 아버지는 하나님께로 턴을 하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세상으로 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기억하는 건 친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좀 남자들이 30, 40대 어려운 일을 겪으면 망가질 수도 있고 인생에 완전히 이제 그냥 그 안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로 턴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제 됐는데, 아버지가 늙음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자기는 그때 인생에 그렇게 일이 풀리고 그때 저렇게 풀리고 그랬으면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술 많이 마시고 세상 쫓아다니면서 지옥 갔을 거라고 분명히.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분명히 지옥 갔을 거라고. 근데 뭐 세상에서 뭐가 된 거는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니까 자기는 이게 더 훨씬 행복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내가 영향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안에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만화나 보고 내 인생에 뭐 데모나로 돌아다니고 그런 삶 속에, 그러니까 이제 꿈이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이
제 인생에 20세가 넘어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비전이 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성품과 내 인격 가운데 두신 것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나처럼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어릴 때에도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게 또 모르면 관심사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속에 우리의 야망이나 내가 인간적으로 막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건 사실 자기의 야심인 거거든요. 그건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버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정 안에 이 우상들을 다 묻고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이르러 이 베델에 올라가요. 이 베델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여기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는, 그건 브니엘에서도 있었어요. 존재의 변화가 야곱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시는데, 이게 그래서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왕들이 나고 그 허리에서 한 백성, 이스라엘, 교회가 탄생하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고,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비전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 베델에서 떠나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와 말씀하시던 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35장 14, 1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도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여기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35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 여기가 베델이에요. 여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이 전제물은 술이에요. 포도주, 술, 그냥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 베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그 베델에, 그가 베델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는 되게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브니엘을 지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가 다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돌아서 그가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거기에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다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도 그것들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상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관심 갖는 것들,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놓치지를 못해. 사람이 뭐라 그러는 것에 우리가 너무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베델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우상들을 다 버리고 기쁨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